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셔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양자영이 나옵니다. 양자영은 무엇인가? 바로 믿는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성령으로 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렇게 보증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도록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로 염려 근심하지 않게 되고 혹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이루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쓸데없는 내 열심, 내 의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너무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